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10분 정도가 흘러가지고요. 네, 바로 진행할게요. 자, 오늘의 다음 주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 본문 내용은요, 전도서 8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8장이고요. 전도서는 8장, 네. 서로는 생략하고 바로 이제 우리 가르쳐야 될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고 1장부터 6장까지는 주제가 허무, 7장부터 그다음에 12장까지는 그 허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죠. 네. 자, 그래서 해 아래의 삶과 해 위의 삶, 하나님 배제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 하나님을 인정해야 이 허무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은 결국은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이제 그 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허물을 해결해 주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가,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 문제를 해석을 할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다 풀리거든요. 다 풀려요. 그 고민이나 우리가 생각했던 고민이나 우리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싹 풀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답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차피 답은 다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당하는 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명랑하게 살면 돼요. 왜냐면은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이 결국은 우리에게 다 나중에 유익이 될 거거든요. 험한 것도 그 탄소가요. 탄소가 탄소와 만나면 연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소가 되는 가장 주 재료가 이제 탄소래요. 이 탄소가 근데 결합이 단일 결합일 때는 한 개짜리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냥 어, 흑연이에요. 흑연, 연필심. 근데 얘가 이제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게 다이아몬드가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되기까지는 강한 압력이 프레스가 주어져야 되고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소 기호는 탄소인데 어떤 거는 그냥 흑심으로 끝나지만 어떤 거는 압력이 가해지고 시간이 흘렀더니 보석이 되는 거예요. 보석. 그 재료는 탄소예요. 그렇다면 이 고난이라는 게 그 당시 당할 때는 왜 하나님 나한테만 그래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허무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좀 길게 보자고요. 길게. 좀 지내놓고 이렇게 멀리서 보게 되면요. 이게 보석이라니까요. 보석, 다이아몬드.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가정의 어려움이나 재정의 어려움이나 인간관계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열등의식이나 내면의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이런 병들 있잖아요. 공황장애나 그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그 심정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 다이아몬드라니까요. 땅바닥에 다이아몬드가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장 그걸 모르지만 이게 해석만 되면 이 고난도 우리가 해석만 되면은요 명랑하게 살 수 있어요. 고난 순간에도. 저도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고난이. 근데 이게 명랑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요. 이게 해석이 돼서 그래요. 해석. 왜냐면 심지어는 가난해도 되고 병들어도 되고 심지어 죽어도 돼요. 왜냐 어차피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고 뿐만 아니라 그걸 무기로 삼아서 이렇게 좁은 영역에서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로 펼쳐져 나갈 수 있는 지금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1인 방송국 시대예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걸려 있고 많은 내면의 문제에 걸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해석을 해주면 스케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공부한 사람과 직접 그것을 경험해서 체험한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해석이 되면 된다 이거예요. 해석이 되면 어떤 상황에도 명랑하게 살 수 있어요.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솔로몬의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절 보시니까요. 누가 지혜자 같으며 사물의 이치,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명랑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 얼굴에 선한 것이 변한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요.
사물의 이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인생은 왜 뭐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문제잖아요. 근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까? 왜 이렇게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성격이 별로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을까? 다른 사람 비교해 봤을 때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지혜자는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자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된 사람이에요. 그 말씀에서 해석이 된 사람은 지금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현재 그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든지 어려움의 상황이든지 간에 길게 볼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 해석이 됐기 때문에 안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즐겁게 명랑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광채가 난다니까요. 광채가.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뭐 하나님 원망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형들이 그냥 감옥에 집어 던져가지고 아, 저 꼴 보기 싫은 놈. 나 같았으면 그냥 우울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형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마 막 계속 몇 날 며칠 아마 그러고 방 안에 들어가서 안 나왔을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억울하게 그 여자가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 씌워가지고 억울해요, 억울해요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그냥 감옥에 가면 가는 대로 그냥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주눅 든다거나 뭐 얼굴에 근심이 있다거나 이런 게 없어. 우울증이 걸렸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 그냥 명랑해. 요셉은 항상. 다니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어떻게 말씀에 대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명랑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죽어도 되잖아요. 왜? 어차피 다시 살릴 거니까. 우리 60, 70 살다가 어차피 죽잖아요. 안 죽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영원히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해석이 된 거예요. 해석.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끝낼 분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세요. 돈, 지혜, 여러분 상상 이상이에요. 만드신 분이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런 게 부족해서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뽑을까요? 그런 게 부족해서 빌 게이츠나 이런 억만장자를 뽑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런 건 다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은 누굴까요?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요. 잘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죠. 아주 그냥 심플해요. 담백해요. 하나님만 바라봐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게 인격이에요.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제가 오는데 누구를 누구에게 그걸 물려주겠어요? 인격이 성숙한 사람한테 물려줘요.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은사가 많은 사람 아니라고요. 왜 그런가요? 똑똑하고 은사가 많은데 그 내면에 인격이 안 돼 있어. 그러면 교활하거든요. 교활해서 뭐예요? 결국 하극상 할 거 아니에요. 기회만 되면 윗사람 쳐내고 자기를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어떻게 물려줘? 그러니까 하나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활성은 누구나 다 있어요. 인간에게는 다. 그러니까 이 내면의 상처 때문에 그런지 뭐든지 하여튼 우리 교활성 우리가 안에 있는데 이걸 다 쳐내야 돼.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봤을 때 어떤 은사나 아니면 또 어떤 지혜를 추구하는 거는 그거는 수가 낮은 거예요. 그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인격의 성숙을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인격이 성숙한 사람인가? 인격이 넓은 사람인가? 그러면 내가 인격만 성숙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쏟아부어 줘요. 쏟아부어. 그 지혜나 지식이나 돈이나 이런 건 하나님 다 있어. 문제는 교활성에서 하나님 배신할 사람이냐 하나님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냐. 어떤 상황에 주어져도 늘 일관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이리 바뀌었다 저리 바뀌었다 할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아까 말이 길어져가지고. 자, 어쨌든 자 1절에 보니까 사물의 이치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해석을 하면 해석이 되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명랑하게 살 수 있어요. 광채가 난다 이게 얼굴에. 예. 다니엘이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요셉이 그랬다. 자 17절 같은 경우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하나님의 모든 행사, 하나님의 모든 행사 이걸 살펴봤대요. 살펴보니까 자 뭐라고 얘기하죠? 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은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내년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내년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다 모르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해 아래 행하지는 일은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알아보려고 해도 능히 알지 못하느니 비록 지혜자 이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가는 길은요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실 거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부조리하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성실하고 아무리 내가 정직해도 윗사람이 이 사람 틀어버리면은 그냥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 부조리해요. 아무리 내가 그래 정직하면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건 꿈 깨세요. 아예 꿈 깨. 세상은 부조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각본이 짜여져 있어요. 부조리하다니까요. Life is not fair. fair 공평하지가 않아. 팔은 안으로 굽는다며요. 네. 다 자기 사람들 쓰고 자기 라인을 써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세상은 공평하다고 생각하면 꿈 깨시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세상은 부조리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다. 맨날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거 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는 시선을 세상의 정의에서 찾지 마시고 세상이 부조리가 되는 올바르게 되는 그날까지 난 투쟁할 거기서 찾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주님 하나님만 부조리하지 아니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그러면은요 우리가요 스타가 될 수 있어요. 탑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괜히 아니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안 바라보고 세상이 안 바뀐다니까요.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모든 행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고 그분만이 하시는 거죠. 모든 세상 행사는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해석이 되면 말씀을 해석하면요.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해석이 되면 명랑하게 살 수 있어요. 광채, 예, 광채를 가지고 할 수가 있다. 그 조금 깊이 있는 말이요. 사물이란 말 뜻이요. 사물, 네, 사물이란 말 뜻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다바르예요. 다바르. 다바르 많이 들어봤죠? 다바르가 뭐예요? 말씀. 자, 미드바르, 광야. 그래서 M자만 붙이면 광야. M자 띄면 말씀. 그래서 광야에서 말씀을 듣는다. 왜?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 소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때서 사물이란 말이 다바르예요, 다바르.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 결국은 인생은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지혜자처럼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 삽질만 하다가 끝나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말씀이 패스워드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있어도요. 저 패스워드나 패턴을 모르면 못 열죠. 똑같아요. 내 인생의 그 문제, 고민, 그러니까 앞길, 장래 이런 패스워드가 말씀이거든요. 이 패스워드만 잘 연결하면요. 거기 풀려요. 풀려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게 안 풀려졌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제일 이제 잘 될 때는 뭐 좋죠. 근데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울 때,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돼, 내 힘으로 안 될 때,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요, 말씀을 통해서 패스워드를 잘 입력하면요, 이제 해석이 돼요. 해석이 되면, 풀리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해석이 되면 그래서 고난이 와도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당했는지 알잖아요. 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랑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 계속 갈 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터널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끝부분에서는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갈 게 아니라 끝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 아빠 핸드폰 갖고 있으면 안 되지.
또. HAL. 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다바르다. 사물은 다바르 말씀이다. 말씀의 패스워드를 높이시면 된다. 이 말이지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얼굴에 광채가 이런 뭐 이게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얼굴이 어두운 사람들 있잖아요. 얼굴이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글쎄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요. 그거예요. 그 이제 말씀에 대해서 사물의 이치를 말씀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해석, 하나님을 배제하고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안 되죠. 네, 인간의 방법으로 안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패스워드를 푸셔야 돼요. 그러면 해석이 된다니까요.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가 해석이 되니까 이해가 되니까 웃을 수 있고 명랑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 좀 조심하세요.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넬슨 만델라라는 그 대통령 아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잘 아실 텐데요. 그분이 27년 동안 감옥에 들어갔죠.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 근데 그분이 기독교인인지는 몰랐네. 근데 그분이 항상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했대요. 억울하게 당했잖아요. 그리고 평화주 시위를 했는데 감옥에 가둬놓잖아요. 힘으로. 모진 고문을 당하고 딱 한 가지 기도했대요. 내가 나를 괴롭힌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내 얼굴이 사람들이 볼 때 내 얼굴이 거친 얼굴, 그러니까 약간 살기가 등등 이렇게 눈재지 그냥 이놈의 새끼 막 열받은 그런 얼굴들 있잖아요. 그런 얼굴들이 되지 않게 하셔서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날 공격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두고 보자. 내가 힘만 가지면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두고 봐. 내가 꼭 성공하면 내가 갚아줄 거야. 3배, 4배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27년이에요. 자그만치 27년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 자기 얼굴이 거칠어지지 않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야, 역시 다르죠. 거칠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어떤 그 해석이 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이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에 대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상 찡그리고 안 살아도 되고요. 명랑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요, 계속해서 사물의 이치를 계속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풀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왜냐면, 패스워드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만이 해석이 되고 그 고난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당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알게 되면은 웃을 수 있죠. 알게 되면은 명랑해질 수 있는 거죠. 봤잖아요. 그 비밀을. 비밀을 본 자는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당장. 왜? 좀만 기다리면 영광이 회복되니까. 좀만 기다리면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것들이 다 해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외모보다는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어떻게 보면요, 믿음이라든가 또는 인격이라든가 인격에 대한 성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내면의 문제거든요.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리천과 양성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다 내면적이죠. 그러니까 외형을 갖고라 이런 얘기 성경 없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성령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은 다 내면적인 문제예요. 심지어 다윗도 여호와의 내 마음이 교만치 않으면 내 눈이 높지 않으면 크고 비밀할 일을 내가 미치지 않아이다. 다 내면적인 그런 성숙에 대한 기도를 드렸지. 뭐 키가 180에다가 185에다가 메모리코에다가 뭐 얼굴은 이런 기도 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모든 전쟁, 영적인 전쟁은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 이 안에.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죠. 우리가 마음이 하트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뇌과학자들은 다 여기가 하트래요. 뇌가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관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면요. 3절 잠깐 보시면요. 왕 앞에서 물론 여기 왕은요. 솔로몬 왕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으로 대입을 해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고 악한 것으로 입살지 말고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시느니라. 이렇게 왕 대신에 하나님으로 바꿔서 해석하시면 여기 지금 솔로몬이 왕이지만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다 그랬어요? 전도자는 프리처, 설교자라고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 솔로몬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자, 하나님 앞에서 결국 뭐라고요? 잘 보세요. 급하게 물러나지 말라는. 악한 것이 뭘까요? 삿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게요, 그 내면에 그 원망이 있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나를 공격한 사람을 원망하죠. 그 자식.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다가 조금 더 들어가면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그러다 좀 더 들어가면 결국 누구를? 자기 자신을 원망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거든요. 인간은 어떠한 고난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삿대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4절 보니까 왕의 말은 하나님 말이에요.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은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아, 내 운명이죠. 내 운명을 관건을 쥐고 있는 사람, 내 운명의 관건을 쥐고 있는 사람,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에 대고 원망하거나 삿대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운명의 생사 여탈권은 누가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사도 바울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이게 여기 보시면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건요. 세상 사람들 저기 서울대학교 병원 원장님들이나 또 뭐 고려대학교 병원 원장님 이런 분들이 볼 때는요. 안 믿는 원장님들 한심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에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10분 가르친다고 지금 1시간 동안 선생님들이 이게 졸려 죽겠는데 이러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이게 완전히 미련한,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지금 이거 공부하고 있다냐. 그러니까 이게 미련한 일이거든요. 미련한 일. 자,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냥 10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근데 그 지도자들이 당연히 갖춰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남을 인도하잖아요. 나도 몰라. 나도 소경이야. 글쎄 그게 뭘까? 나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도가 우리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맥락이 이게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넘어가고요. 유로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유로진이? 그게 이제 유로진이 러시아 문학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게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 근데 이제 진짜 바보라서 바보가 아니라요.
세상에는 바보지만 하나님에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바보로 여길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자. 왜? 아니 맨날 주일날 이렇게 시간 아깝게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 유로진이 뭐 대통령 노무현이 별명이 바보였다며요. 바보 노무현. 그러니까 진짜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데서만 지혜롭고 그냥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쫓아가지 않아야 될 어리석은 그런 부분들에서 바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보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히 우리 남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바보들이신 것 같아요. 참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좋아하실 분들이에요. 이제 또 인격도 갖추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타협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쓸래야 쓸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필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식이 아니거든요. 지혜가 아니거든요. 돈이 아니거든요. 어떤 잔재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필요한 거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거는 인격이 성숙된 사람. 맡겨도 딴짓 안 할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6절에서 8절.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 예. 무슨 일이든지 판단이 있으면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애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바람을 주장하며 바람을 움직이는 사람도 없고, 날 주장할 사람도 없다. 예,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유를 또 해보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뭔가요? 몇 가지 질문하면서 우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많이들 피곤하실 텐데요.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성도님들도 많이 안 나오셨어요. 수예배 때. 내일은 또 추운데 큰일 났어요. 내일 영하 10도라는데요. 글쎄,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진짜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더 추워가지고 내일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또 나오시는 분들은 또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나오시죠. 근데. 네.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네, 몇 가지 질문하고 우리 얘기 좀 나누고요. 생각나는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네. 네, 이거예요. 네. 자기 한계를 아는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죠. 내가 아는 건 이만큼이고, 내가 모르는 건 이거야. 근데 진짜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뭘 아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 이것만 잘 구분하셔서 할 수 있는 자가 지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나. 그리스 로마 시내인데요. 이거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자, 1번. 지혜자는 사물의 이치. 사물의 이치 아까 다바르라 그랬죠? 이제 여기서는 사물이라고 나왔지만 히브리 말로는 다바르. 다바르는 말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말씀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자에 나타나는 변화는 뭐 거기 아까 잠깐 봤지만요. 왜냐면 우리가 그 끝을 봤기 때문에 답을 봤잖아요. 답을 봤기 때문에 뭐 3대2로 졌지만 가나 진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3대2로 만약에 4대3 우리가 이겼다고 해봅시다. 죄송한데 이거 화면이 네. 그 컴퓨터 그 파일 탐색기 화면이 나오는데 그 본문 뭐 이렇게 지금 하시는 네. 그래요? 네네. 이런. 자, 그러면요. 잠시만요. 네. 이건 어때요? 지금 나왔어요. 맞죠? 예. 네네. 그래서 사물은 다바르. 그래서 사물의 이치라는 것은 말씀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지혜자다. 그러면
지혜자는 말씀으로 그 사물을 해석하는 사람이 지혜자인데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해석할 때 나한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해석이 안 됐을 때 말씀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하는 이유를 알 거 아니에요. 알면 그 상황 속에서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게 명랑하게 살 수 있거든요. 1절에 보면은 그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지혜자는 얼굴에 광채가 난다. 즉 명랑하게 산다. 왜요? 말씀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예, 명랑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다니엘과 그다음에 요새 네, 요셉. 그렇죠? 네. 자,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권력자입니다. 지혜자는 사람들에게 왕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왕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이거를 왕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꼭 바꿔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인가요? 그렇게 또 물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으로 바꾸시면 돼요. 네. 자, 왕,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분 맞죠? 최대의 권력자죠. 그러니까 지혜자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요.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누구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아시잖아요. 준식이 형제 어때요?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아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식이 형제. 순종을 해야죠. 그렇죠. 순종. 빈 겁니다. 근데요, 이게 순종이라는 게 이제 권위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나의 윗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이 저의 윗사람이죠. 물론 나이는 저보다 4살 어려요. 근데 제가 만약에 뭐 나보다 뭐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인품도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상해. 그래서 나는 이거 순종 못해. 만약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뭐라 그래요? 이걸 하극상이라고 그래요. 하극상. 하극상이라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의 어떤 안 좋은 부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반란을 일으킨다든가 아니면은 그렇게 했단 말이 내가. 자, 그렇게 하면 그게 지혜자인가요? 지혜자가 아닌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 간에 다 그 얘기가 들어가겠죠.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잘리겠죠. 네. 그것도 아주 역적으로 잘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혜자라면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에게 절대 복종을 해야죠. 순종을 해야죠. 그 순종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더 쉬운 말로 현대말로 표현하면 경청이에요. 경청. 그 사람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자기 말 잘 듣는데 싫어할 사람 없어요. 그 사람 능력이 좀 모자라도 자기 말 잘 듣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면 데려갑니다.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 여탈권, 나의 장래, 미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러면 그 윗사람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생사 여탈, 우리 가족, 나의 앞길 미래, 내 손자, 손녀, 우리 가문, 그 여탈권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요? 당연히 지금 말씀하셨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순종, 복종, 더 나아가서는 우리 현대말로는 경청.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왜냐면 그 권력자의 마음에 드는 것, 아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부라는 건 뭐예요? 어떤 내가 뭐 이루고 싶은 게 있어. 근데 그 이루고 싶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 아부야.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난 목적이 없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분이 나의 생사 여탈권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냥 인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피조물인데 강아지인데 당연히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죠. 네, 그런 의미예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이건 아부예요. 나중에 드러난다니까요. 저 사람이 아부한 사람인지 아니 순종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보면 성경에는 이제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성경 자체에서는 급하게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 뭐예요? 잘 들으란 얘기예요. 얘기하는데 잠깐만요. 막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 끝까지 얘기를 다 들어야 되는데 잠깐만. 내가 얘기할 때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게 기분 나쁘죠. 똑같아 하나님도.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래. 이게 뭐예요? 잘 들으란 얘기예요. 잘 끝까지. 그다음에 다 끝나고 고개 끝나고 할 때 가보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얘기하는데 잠깐만요 가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로다. 심히
윗사람이 하나님이 이분이 안 좋아하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아까 말했죠. 하극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극상 한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하극상은 다 똑같이 하극상으로 인해서 망해요. 내가 하극상해서 치잖아요. 그럼 내 밑에 사람이 나를 쳐요. 잘 아시잖아요. 무신정변,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다 그 부하들이잖아요. 아니죠. 이건 아니죠. 하극상하지 말라.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또 왕에게 무엇을 하시나이까. 이거 아주 이거 속된 말로 너무 싸가지 없는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아닙니다. 네가 뭘 알아? 몰라. 우리가 하나님 알아요?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낮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지나놓고 보면요. 아, 이제 알겠네. 그때 왜 그러셨는지 알겠어. 경륜이 달라요. 경륜이. 레벨루가 달라요. 레벨루가. 2절에 4절에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요. 참고하세요. 근데 이게 말로는 되지만 내가 만약에 억울한 일 당하면요. 그게 잘 안 돼요. 솔직히. 근데 그 안 되는 거를 이게 삭혀야 돼. 참아야 돼.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성숙한 거예요. 성숙이 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근데 삭혀. 말씀이니까 삭혀. 그럼 내 인격이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사이즈가. 캐파가. 동네 면장할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캐파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 인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냐 없냐 관건은요. 우리가 인격이 얼마나 성숙돼 있냐. 내 인격이 얼마나 성숙한 인격이냐 아니냐가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집중해야 돼요. 지식을 배우려고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식은 다 있어요. 하나님한테. 돈도 다 있어요. 건강도 다 있다니까요. 인격이 없어 우리. 근데 인격이 이렇게 성숙하지 않으면 나중에 교활성이 나와요. 우리 내 안에는 교활성이 나와가지고 윗사람을 치고 하극성을 한다니까. 이게 악한 짓이거든요. 악한 짓 하면 반드시 또 그렇게 악한 그대로 당해. 우리 가문이 대대로 그런 식으로 당한다고. 어리석은. 자, 사람은 장래일과 관련해서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두 가지 한계 있죠. 여기 보면 장래일을 일단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에. 장래일을 알고 있으면 제가 이러고 있지 않죠. 예. 돈 받고 요즘에 나오는 그거 혹시 아실려나 모르겠네. 재벌집 막내 아들 혹시 보세요? 네, 봐요. 아, 장로님 보세요? 네. 와, 멋있다. 송중기가 미래를 보고 왔잖아요. 미래에서 왔잖아요. 빙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 이분이 다 지나간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송중기는.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어디까지나 그 드라마일 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장래일을. 근데 누구나 아실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겠죠. 하나님. 예상을 실제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이 나약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약해요. 너무너무 약해요. 그걸 인정하고 내가 약하니까 누구예요? 나를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분에게 손을 딱 붙잡고 손을 잡고 가면요. 그분이 인도하심 따라 가면요. 이제 우리 수준이 그분 수준이 되는 거예요. 딱 노는 순간 내 수준이야. 내 수준이 뭐 뻔하지 뭐.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나빴다. 근데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아끼는데 그분의 손을 딱 잡고 손에 붙들리고 따라가면 우리는 그분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을 놓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쟤 뭐야? 쟤 왜 이렇게 잘 돼? 쟤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저래? 왜 이렇게 복을 받아? 당연하지. 니네는 니네 수준으로 살고 나는 하나님 수준으로 사니까. 그렇죠. 지혜로운 자죠. 자, 지혜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나열합니다. 6절에 쭉 나오죠. 자, 나열된 목록을 보면요. 바람을 주장하며 바람을 움직이게 할 수 없다. 죽는 날을 주장할 수 없다. 다 맞는 얘기죠. 전쟁할 때 모면할 사람 없다. 악이 그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다. 이게 다 이제 솔로몬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이게 한계죠. 한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알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바람을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이 주장해요. 바람은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여요. 죽는 날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이 해요. 전쟁은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악이 그 주민을 건져낼 수 없지만 그럼 하나님은 주민을 건져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네. 자, 지혜자원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이거예요. 나설 때와 나서지 않을 때. 나댈 때와 나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걸 요즘에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그거를 때로는 감출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능력이에요. 괜히 드러냈다가 타겟이 되잖아. 타겟. 그럼 조지는 거야. 조지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때에 대한 얘기가 이제 전도서의 그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3장 이후에 나오는데요. 뭐 잘 때가 있고 나을 때도 있고 여기 때 여기서 때는 목욕탕에서 말하는 때가 아닌 거 아시죠? 네. 타임. 때가 다 있어요. 우리 신준식 형제도 때가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될 거예요. 때를 기다려. 네, 그런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몸을 낮춰야 돼. 야, 지금은 아직 회사에서 내가 내 기량을 발휘할 때가 아니야. 왜? 사장님도 있고 사장님 아들도 있고 나대 괜히 투표적이 될 거 뭐 있어? 타깃이 될 게 뭐 있어? 어리석은 자는 막 나대. 그러면 아예 저 안 되겠다 쟤. 근데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때를 기다리는. 때. 자, 그래서요. 이게 지혜자거든요.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사람.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 때와 방법을 알지 못하고 일하면 어떤 결과가 날까요? 성경에는 나대는 거죠. 화를 당하고요. 네. 노력한 것이 삽질이에요. 헛된 노력이든. 그다음에 실패. 안 돼, 안 돼. 이상하다. 이건 내 분명히 이론적으로 이거 맞는 거지. 안 돼, 안 돼. 망해. 또 사기를 당해. 잘못하면 큰 돈을 벌 수가 없겠죠. 그런 사람들. 사기를 당하고 인기를 얻지 못하고 무시를 당해. 좀 우리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돈을 잃고 파산을 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 왜 욕 먹는지 모르겠대.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나댈 때인데 안 날 때인지 때를 모르고 나대다 보니까 이렇게 돼. 큰 화를 당해. 두려운 일을 만나. 불행해져.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거울로. 애들하고 지금 얘기할 때. 광채가 납니까? 평온합니까? 아까 일절에 말했잖아요. 사물의 이치를 말씀을, 이치는 말씀이죠. 사물은. 말씀을 해석한 사람은 그 끝을 알기 때문에 지금 2대0으로 지고 있지만 나중에는 2대2 동점 3대1로 역전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알고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죠. 송중기 미래를 알잖아요. 광채가 나고 송중기 그래서 평온한가? 평온하더라고 애가 얼굴이. 자, 지혜자인가요? 아니면 내일날 불안해. 잘리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같고 쓸데없이 걱정하고 어떡하지? 어두워. 얼굴빛이 어두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어두우니까 당연히 얼굴빛이 어두워. 아무리 화장빨 해봐도 속이 어두우니까 시커매 그냥 얼굴. 광채가 나야 되거든요. 모세가 광채가 났잖아. 자, 어둡고 산악교 이건 애들한테 적용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 붙들고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도 미래에 대한 반드시 잘 되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나는 이해 당할까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괴팍하신 분일까요? 잘 돼요. 반드시 좋은 날은 오고야 말아요. 반드시 잘 돼요,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의 내면에 뭔가 치료하려면 이걸 확 드러내야지 그놈을 잡아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곳곳에서 이 독이 숨어 있는데 이걸 확 드러내야지 이놈 자꾸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환란이 연속해서 온다는 거는 지금 그 작업하는 거에 드러내서 그 원인을 찾고 그걸 뽑아내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환란 가운데. 자,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힘의 한계가 없으신 능력자시며 두말할 나위 없는 거죠. 그분은. 자, 여러분 이건 함께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우리 장로님 뭐 한 말씀 하시고요. 우리 준식이 형님도 한 말씀 하시고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시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공부를 했는데 뭐 느낀 점이라든가 간단하게 뭐 한 줄 평, 두 줄 평 이렇게 이런 거는 포인트로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으면 잠깐 나누고 기도하시면. 네. 장로님부터 장유유서니까요. 우리가 그 보다 아이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따라갈 때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때 또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얼굴에 그 광채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흔들리지 아니한 그런 평온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온함,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맛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는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것으로 준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안에 계셔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맛보면서 매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생활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선생님들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아이들이 더욱더 그 학생 때 말씀을 소중히 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런 일에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격려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식이 형제도 한 말씀. 전도서가 좀 다른 그런 말씀들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거를 좀 전달해야 할지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특히 그때도 이제 목사님이 주중 설교 시간 때도 말씀하셨지만 허무나 이런 관점에서 이거를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께로 귀결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이거를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게끔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좀 더 잘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면서 정말 이렇게 잘 아이들을 이끌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를 좀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2002 이제 또 바로 내일이면은 또 이제 12월 첫날이기도 하고 이제 사실상 올해 마지막 달인데 잘 마무리하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성탄절 때 이제 저희 그렇게 교회적으로 하는 행사 중고등부나 이렇게 뭐 하는 행사가 몇 년 만에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건데 잘 준비해서 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그런 성탄절 뭐 예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오후 찬양 그런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전쟁을 놓고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한마디씩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귀한 또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장한 사역할 때 참으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사항으로는 어떤 잘 어려움과 해석할 힘든 수 있는 가운데 지혜를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그런 주시고 가운데를 하나님이 주신 온전하게 지혜로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해석해 어려운 나가며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명랑하게 역사하시며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해석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길로 친구들도 아이들이 다 따라갈 수 이렇게 있도록 순종하며 따라갈 수 살기 있도록 쉽지 인도하여 않겠지만 주옵소서. 정말 어쩌면 또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런 아이들이 정말 마음에 말씀 와닿음이 안에서 있는 기쁨과 그런 국가 시간과 설교 말씀을 시간이 순종할 때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아이들이 맛보게 하시고 성탄절 경험하게 준비도 잘 할 하시고 수 하나님이 있도록 우리의 도와주시고 아버지시고 마지막까지 명랑하게 수 있도록 명랑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올 믿는 사람은 절대 이제는 이제 또 새로 안 학생부가 됩니다. 선출되어서 하나님이 계시기 이제 때문에 2023년도 일할 텐데 굳건하게 믿음으로 올 22년도에 이제 마지막 또 숙련하고 선출될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서로 힘을 항상 이렇게 합해서 내용을 또 좋은 그러한 고풍스러운 모습,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이제 품위 주님의 있는 땅에 모습을 오시는 보일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가 맞이하는 도와 그런 주시옵소서. 기쁨을 우리가 예수님의 찬양이나 이름으로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주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서로 한 팀이 되고 한 거리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준식이 형제부터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또 이렇게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또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지혜 주시는 이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우리 아멘.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삶에서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전달하고 그 아이들이 또 그것을 그 후대 또 자라나는 또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잘 일어날 수 있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하실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또 목사님 그리고 우리 또 아이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차 앞도 알 수 없는 저희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무엇보다 가장 잘 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 길이 평안과 또 생명을 주신 그런 귀한 기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세워지고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그 아이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맛보고 아멘.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실제 부합한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보기에는 여러 가지 좀 미미하고 또 연약한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인물로 잘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기도하는 것은 이제 2023학년도 또 학생부 이끌어갈 또 새로운 학생 그 회장과 부회장단이 다 결정됐는데 이 아이들을 또 23년도를 준비할 때 또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더 좋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학생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또 12월 25일 날 성탄 전달 또 힘을 합해서 또 같이 해서 또 좋은 그러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또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학생부가 더욱더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간절히 빌고 기도 주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주시며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의 마옵시며 마옵시며 뜻이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이루어진 것 같이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일용할 양식을 양식을 주옵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죄진 자를 사하는 것 사하여 준 것 같이 같이 우리의 우리의 죄를 죄를 사하여 사하여 주옵시고 주옵시고 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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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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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게 들게 하지 하지 마옵시고 마옵시고 다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구하옵소서. 대개 대개 나라와 나라와 권세와 권세와 영광이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고맙습니다. 주무세요. 이제 예. 못해요. 감사합니다.